오늘은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두 가지, 서너 가지 현실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속상하거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해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들으신 다음에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인데요, 거기 무슨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본래 공산권에 있던 나라들인데 독립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의 이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약 82%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개신교,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있고 몇몇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여러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치면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한 교회에 할리마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할리마는 과부였다고 합니다. 40대 과부고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그런데 이 할리마 씨의 가정에 먹을 것이 없어요. 빵이 다 떨어졌어요. 배가 고프죠.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자신도 가정을 꾸리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는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는 빵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우리 식구들 먹고 살 빵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3일이 다 되지 않아서 저녁 때 어떤 사람이 아파트 1층에서 자기 집으로 올라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래요. 할리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매일 빵과 설탕을 제공하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아파트 창밖을 내다보면서 수상한 사람이 우리 가게 앞에 혹시 어슬렁거리지 않는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최근에 그 아파트에 아래층 1층에 빵집 가게를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빵집을 열고 또 가게도 보고 하다가 자기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면 누가 와서 빵을 자꾸 가져가는, 훔쳐가는 좀도둑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 집이 높으니까 그 위에서 수상한 사람 없는지 이건 도둑이 하는 말인데 망이 아니라 파수꾼이 돼서 좀 살펴달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수상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저는 그 대가로 아줌마 가정에 빵하고 설탕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 할리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드는 생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그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기의 일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먹는 빵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게 되었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런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다윗은 어쩌면 지난 밤에 잠을 좀 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른 아침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거든요.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 해치려는 원수 때문에 새벽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잠이 잘 안 오죠. 누군가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이유 없는 관련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면 잠잘 수 없죠. 마음에 분이 가득하니까요. 오해받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자지 못한 상황으로 다윗은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고, 아니 어쩌면 이 시편을 짓고 있는 때에 이미 왕이 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고백하기에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하고 나의 원통하고 나의 두렵고 걱정스러운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이 애통하는 마음,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해결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죠.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 나와서도 기도하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의 시간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부르짖는 성도 그 사람의 인생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고난 넘어 승리의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 원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5절로 6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9절로 갑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다윗의 원수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쉽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교해 보아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 무시하고 자기는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못난 사람인 것 같아서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또 다윗의 원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로 다윗을 꿰어 사기를 치고 또 다른 사람과 싸움을 붙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하지만 그의 입은 사실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말이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말로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혀는 언제나 아첨만을 일삼습니다. 아첨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은 후에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그게 다윗의 원수들이죠. 다윗은 이 원수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거짓말로 다윗을 속였어요. 원수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중간에서 싸움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간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을 향해 아첨의 말을 쏟아내고 마치 다윗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그 원수는 다윗을 이용하고 다윗을 향해 사기를 쳤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탄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마음에는 큰 상처를 입고 화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용하고 나는 신뢰하고 한 말인데 소문을 내고 퍼뜨리고 나를 괴롭히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럴 때 다윗은 화난 감정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겪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감정에,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탄식하는 마음으로 감정이 마구 요동칠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께로 피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됩니다. 영적인 고수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수들,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피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른 아침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피하는 성도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성도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화가 났는데, 분노하는데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억울했는데 하나님께 피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성도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큼직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의 날개로 성도를 덮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멸망의 길로 그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혼내시면 그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거짓의 말, 아첨의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신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노리던 사울 왕에게로부터 다윗을 건져내셨죠. 또 그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략이 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발휘가 되었는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또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윗의 뜻을 거스리던 요압 장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주변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판결을 하시는 거죠. 정직한 사람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겪잖아요. 오해도 받고 그때 화내고 분노하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에 일찍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위로와 평안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노예를 사고 팔았었습니다. 어느 집에 조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아주 일도 잘해서 주인은 조에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조와 그런 집안에 있는 대소사들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많이 신뢰했던 것이죠.
어느 날 주인은 조와 함께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상품처럼 세워져 있는데 유달리 늙고 힘없는 노예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조는 잠시 그 노예를 바라보더니 주인에게 그를 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인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늙고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조가 계속 주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조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하는 마음으로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결국 주인이 조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노예를 사왔습니다. 그날부터 조는 그 늙은 노예를 정성스럽게 돌봐 주었습니다. 일을 할 때도 곁에서 도와주고 음식도 특별히 더 챙겨주고, 그리고 힘이 딸리고 지치니까 자주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주인이 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 당신 아버지나 또는 당신이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척이야?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조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그는 제 원수였습니다. 오래전에 어린 저를 유괴해서 주인님께 판 사람입니다. 주인님과 노예시장에 나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에 한 작은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은 제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에게 조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어떨 때는 원수가 심판을 받고, 원수가 멸망을 당하고, 또 원수가 그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들을 당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우리를 괴롭혔던 그 원수를 용서해주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원수와 화해하고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응답을 더 깊은 차원으로 성취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마음속 고통과 아픔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며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나의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기도의 열매는 주의 영광,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